오늘 금요오직기도회 제 37자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 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믿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3절 한 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각색해서 또 보면서 또 찬찬히 한 절 한 절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또 적용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차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제가 이해한 언어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말하는 이유는,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쉽게 어려움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겠지만 기죽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저는 읽혀졌어요. 왜냐하면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믿음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렇게 말씀 자체로 놓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무엇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의문점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평안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이고 제자들도 그것을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고 너희들 실족시키고 너희들 부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세우는 것이요 곧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는 말씀이고 예수님 그 자체는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것 많은 것을 채웁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름 안정장치라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안정장치들을 다 마련해 보지만 정작 그것을 다 채우고 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것 같지만 완전한 평안은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결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막 이렇게 마음이 술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 민감하게 깨어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너희의 심령에 말씀이 지금 고갈되었으니 무엇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여나 두려움이 있다. 뭐 주체할 수 없는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엄습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심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아 말씀으로 인생의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사인임을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죠.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실제 우리의 어디까지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신비에 새겨지며 그 말씀이 용수철처럼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듣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신비에 새겨져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자꾸 무엇이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자꾸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으로 인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자꾸 이렇게 옆에서 조력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떠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꽉 차기 때문에 내적인 힘과 파워가 생겨서 중심이 견고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많은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듣기는 하였지만 신비에 새기지 못했고 성령 안에 반응하지 못해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날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서에서 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구를 많이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는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이렇게 계속 각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우리 또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툭툭 생각나서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라고 다시 또 뜻을 돌이켜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본방 인생, 재방송 인생, 재방송 인생. 다 승리하고 이긴 재방송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재방송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본방이 아니라 막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담보한 재방송의 삶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그
성령 안에서 그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견실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없었어요. 참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의 기초가 정말 얕았습니다. 믿음이 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얕은 그 자리에 무엇이 많이 주장했냐면 기분파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기분파였어요. 감정파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호언장담을 많이 했어요. 다른 누구는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분과 감정에 취해서 했지만 그것도 기초가 부실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기분과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기분과 감정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이제 말씀이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됐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이 기억하게 하는 대로, 생각나게 하는 대로 살아서 그는 이제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빈곤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빈곤. 통장에 돈이 없는 거요? 그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그것은 빈곤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의 빈곤은 영적 빈곤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영적 상태, 그 영적 빈곤의 상태가 가장 비참한 빈곤의 상태입니다. 결국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씀은 듣지만 다 흘러나가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다 빠져나가서 내 심령에 말씀이 없는 영적 빈곤의 상태가 가장 비참한 빈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부유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이렇게 든든히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럼 또 이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 그래요?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 살이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지. 고생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일이 많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을 받겠지만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아주 부유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그 개연성과 가능성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도리어 고난이 무엇이다고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올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증거구나. 바로 이것이 내가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는 이것이 내가 예수 잘 믿는 증거구나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획득한, 그래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도리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서 받는 그 고난이 여러분 삶에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의 흔적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아, 참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같이 믿음의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뜻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노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그들은 감정적으로 상해서 아이 뭐 저래, 그냥 예수 믿는 거 우리 윤득주 전도사님 표현처럼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힐난하겠지만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만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죽게 되었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망함과 그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삶의 지점인 줄 믿습니다. 매력적이라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예배의 삶에 더 사모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역설적인 삶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저 사람 뭐가 뒤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구나,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교회 가야지. 그 전도 전략이 어디에서 정말 유효했다고요? 초대교회에서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었지만 도리어 정말 영적인 부흥, 그리고 믿는 자가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역설적인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한 구절 남았죠.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라는 거예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 안정장치, 내 인생에 무슨 안정장치가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누가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환난을 받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점이라는 거죠. 이 33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냥 게임 끝 났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승리할 것이다요, 했다요,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길 것이다, 이겼다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적인 맥락 시간의 개념 차이에서 보면 아직은 시간의 개념 속에서 최종적인 최후 승리를 이룬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십자가에도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미 승리했고 내가 이미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취한다면 너희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담대할 것이다. 비록 너희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미래의 최종적인 승리의 완성을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참된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수용되고 납득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다 납득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가 있네. 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보이는 세계를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서 그것을 취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 삶을 먼저 살아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담대하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라.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커머넌트 그 말씀은 곧이곧대로 말씀대로 뭐 한다 그래요? 응한다 그래요. 성취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싸워 이미 이겼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최종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최종 승리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샘플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된 승리는 무엇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누구 살다가 허망하게 죽었대. 아이고 참 비참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죽은 죽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죽음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 예수님의 보여주던 최후 승리를 우리도 이제 다시 재현하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의 승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최종 승리,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33절 끝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자, 너희는 세상에서 고생하며 힘들게 살지만 무엇하라 그랬어요? 기죽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라고 33절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실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내가 이겼고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목적이 평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착안한다면 이 모든 것은 이 말씀 그 자체를 33절 이 말씀 자체를 너희가 믿음으로 취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도 승리하셨듯이 나도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33절이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취해지신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더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곁을 떠나고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다 부인할 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다 알게 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더 안전하게 더 평안을 강력하게 주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에게 드는 거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 예수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야.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나에게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만의 승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만의 승리로 33절이 읽혀지는 수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당하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세상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이야기지 내가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단계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란 말씀 속에 본인 자신만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미는 너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예수님은 이기셨대, 예수님만 승리하셨대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개념적으로 다 그것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의 승리로 끝나는 말씀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만의 승리로 읽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할 것이라면 끝까지 예수님 곁을 붙잡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런 수준 가운데 있어서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승리는 아닌 것 같아. 예수님만의 승리야.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서 도망가야 돼 하면서 각기 제기를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서 뭐 한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 낳는 어부를 부르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게 두려움이 차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뭐하지 못했어요? 연결고리 시키지 못하고 매듭 짓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연대되지를 못한 거예요. 연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치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 뿐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의 승리의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한 채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낸 그 실체를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았다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고 맛보 알았다면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깊은 지경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및 사람들에게 며칠 보이셨어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결국 도마도 믿게 되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믿겠나이다 하면서 도마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산 소망을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의 승리는 이제 무엇이다? 나의 승리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 2002년 월드컵 정말 전 국민이 정말 뜨거운 환호성을 질렀던 월드컵이 치러진,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치렀을 때 대표팀이 승리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대표팀이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에 우리가 깊이 동화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라면 단순히 그들의 승리로만 우리가 치부합니까? 아니죠. 왜? 그들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고 그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 그들의 승리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이기 때문에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빰빰빰빰 하면서 막 경적 울릴 수밖에 없어요.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승리에 내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 내가 깊이 뭐 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도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실체로, 승리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승리의 기쁨, 부활의 기쁨에 깊이 뭐 하니까? 참여하니까, 깊이 거기에 연합해 버리니까 그것이 이제는 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승리가 된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안정장치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승리의 기쁨 안에 우리 깊이 풍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축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일 축제 예배는 무엇인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축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풍덩 빠지면, 아, 예수님이 사셨네, 나도 사네. 예수님 승리하셨네, 나도 승리하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한 단계 도약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이 성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받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40일째 되던 올라가고 10일 후 50일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미리 단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림의 목적, 일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톱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받는 그 기쁨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사에 취해서 거기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를 잘 교회의 덕을 질서를 세워서 무엇의 삶을 살게 하려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여러분, 증인의 삶이 뭡니까? 증인의 삶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 뭐 하셨다?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전하는, 굿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오늘 이 말씀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셔서 그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에 깊이 동참했더니 그 기쁨과 승리가 내 것이 되었어. 이제 너희도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승리에 깊이 동화되며 거기에 참여해봐. 그럼 너희도 뭐 할 거야? 승리할 거야. 아멘. 이 믿음의 분량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승리할 것이야. 이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가 승리한 것에서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봐. 부활의 산소막이신 예수님 만나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참된 승리자 그 예수님을 만나봐. 그리고 그분께 깊이 들어가봐. 그분의 기쁨에 깊이 동참해봐. 그 산소망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봐. 그럼 너희의 인생도 승리의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적인 그 삶의 전환점,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우리가 누구의 삶을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너도 승리할 거야. 너도 예수님처럼 너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만의 승리로 읽혀졌던 이 말씀이 그 깊은 그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 부활의 산소막이신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 통해서 그것이 나의 승리로 믿음으로 취해지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으로 이제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처럼 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러나 비록 너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담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과 그 능력과 은사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인생,
너도 승리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평화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